봉독했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또 창세기 5장 21절과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참믿음의 두 번째 증거, 하나님과 동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참 믿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증거하는 성경이 있다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자꾸 읽으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지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뒤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그러므로 이 기점으로 이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할 수 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듯 믿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쌓아둘 가장 귀한 재산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한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은 듣기에 거북하지만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요,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뭐라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는 이토록 믿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강조하느냐?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은혜와 축복, 그 의를 내 것으로 삼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이토록 강조하는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포적으로 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 증거란 게 뭐냐? 믿음의 근거를 얘기한다 그랬지요.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에? 무조건 믿습니다. 미신, 광신, 맹신, 인간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증거란 말은 참 믿음의 도리, 참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1.1핵도 변함이 없는 정황부한 뭐에 대한 근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서란 말은 참 믿음에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용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구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참 믿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꼴랑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응? 자, 그러면서 참 믿음의 첫 번째 모델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나오는데 참 믿음의 첫 번째 모델로 누가 지난주에 나왔죠? 아벨이 나왔습니다. 참 믿음의 첫 번째 모델로 아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아벨을 통하여 참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아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다, 아니다? 막 요새 사람들이 그냥 막 집에 앉아 누워 잠 있어도 그냥 하나님 믿는데요. 그건 믿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참 믿음의 두 번째 증인, 참 믿음의 두 번째 증인으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등장하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오늘 참 믿음의 두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녹을 통한 참 믿음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에녹은 오늘 말씀과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 다음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누구랑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방향과 목적이 딱 맞는 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녹을 통해서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에녹은 우리 창세기 여러분 5장에 봤지요. 에녹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이 죽음을 비켜갈 만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운 사람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절대 여정을 간 사람이요, 그리고 절대 이종표를 딱 세워가지고 후대들로 하여금 미래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응?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유일하게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21절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장수하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야,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얼마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니? 또 나옵니다.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 땅에 총 살았던 기간은 몇 년이에요? 365년. 여기 쉽죠?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 머물렀다면,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간도 365년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일부러 65년과 300년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의 인생 중에 65세가 되던 해에 아주 중대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65세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에게 6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완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자세히 그 성경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힌트가 나와요. 그 힌트가 뭐냐면 에녹의 나이 65세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인데, 자, 이것이 에녹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떤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일륜지 대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순결과 남자의 정절을, 이 의무를 강조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부모가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영향 간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응? 아마 이 에녹이 마누라를 잘 얻은가 봐. 예? 그래서 결혼을 잘해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면 그 후대는 부모가 세운 절대 이정표를 곧바로 따라가고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누군가? 자,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969세를 살다 간 인물인데, 자, 원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요,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다면 가르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에녹은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어. 누구 가문이냐면 셋의 가문에 이 7대 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에녹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에녹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다, 전파다. 어떤 이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을 정언하고 전파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는 적어도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의식주, 그거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65세가 되던 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또 예사롭지 않아요. 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무두셀라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나른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에녹에게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더 입체적으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을 보십시다.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연결하여 6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이 이제 모든 가치와 목적, 에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에녹처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지식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었을까? 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에녹은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은하고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임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여러분 5장 25절
무두셀라가 187세 누굴 낳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죽었는데 187 더하기 782 합하면 969세가 나옵니다. 근데 또 28절을 보세요. 자, 그 아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았어. 그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나이 600세. 맞죠? 자,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뭐가 나오느냐? 969세가 정확히 일치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딱 무두셀라가 죽는 날 969세 되는 날,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는 날 홍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모든 믿음은 틀리든 맞든 지식을 이미 내포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을 따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저 주시는 언약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지식을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 드릴 건데, 생명의 지식은요, 먼저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복음을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생명의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알고 있습니까? 나 기도 알고 있는데. 아멘.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전도를 알고 있는가? 복음을 아는가? 기도를 아는가? 전도를 아는가? 이게 생명의 지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그런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말은, 이 안다는 말은 제가 늘 설명하죠.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안다는 거는요, 남녀가 막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깨닫는 지식을, 이 생명의 지식을 복음을 안다 그랬죠. 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말하면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이게 생명적 지식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걸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란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이요. 기도는 예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게 기도요. 쉽죠? 그럼 그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 돼요. 괜히 감사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괜히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대신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게 기도다. 아멘. 그럼 전도란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전도입니다. 알겠죠? 에녹처럼 그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진원 목사랑 24시간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되죠. 알겠죠? 우리 집사람은 24시간 나와 동행하잖아요. 왜? 같이 살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존재의 의미와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데 그럼 어디에다 목적을 바꾸느냐?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1장 1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16장 27절에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뭐가요?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오직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 예. 여러분 내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방향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전도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전도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 세 번째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증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내용만 여러분 다 가지고 확신하면 확신한 것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말했던 참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랬어요. 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께 나가는 믿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 우상이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신을 모신다 그러는데 무당들이 모시는 신은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동일하시지만 위격과 인격에 있어서는 삼위로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는 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에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의 증거는 뭘까? 자,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설명했어요. 에녹이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의 증거는 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가진 자다. 자, 그런 이제 결론을 맺으면 어떻게 하느냐?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요, 내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오늘 살아야 합니까? 존재해야 됩니까? 밥 먹기 위해서? 그러면 돼지지. 응? 개들도 요새 보니까 개권이 향상돼가지고 개팔자가 상팔자야. 그러면 개들이 우리보다 더 낫잖아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파수꾼의 사명이 없다면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에녹은요, 날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다, 이런 각오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의 마땅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알겠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 마지막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가 틀려지겠지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같이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가장 명예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